기도하는 마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세밀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네, 무더운 날씨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히 유의하시고 또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우리 격려하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무더운 여름을 이깁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무더운 여름을 이깁시다. 아멘.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지요? 이 말씀은 주님의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위기의 때에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시고 풍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할 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4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김으로 복을 받았던 수넴 여인이 다시 오늘 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렀는데 이 수넴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이 수넴 여인의 인생 전체를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시간만, 어떠한 기간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먼저 하나님은 수넴 여인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7년 기근이 임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요. 블레셋 땅으로 피신할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리 일어날 환난들, 재난들을 알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이 수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1절 보세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하나님께서는 크게는 이 세상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과 같이 지극히 평범한 개인의 인생까지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보잘것없고 또 사람들에게 대단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지를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생명을 보호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살 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어떤 혜택을 받느냐? 생명을 보존받고요. 또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 이스라엘 전체가요. 7년 기근이 들기 전에 특별히 이 수넴 여인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누구를 통해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죠. 이것은 수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을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삶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개인적인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2절 보세요. 이 수넴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여러분, 큰 이 7년의 환란을 당하지 않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특히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그 어떠한 조건보다도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아직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7년 기근이 올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 했을 때 사실 감사한 말씀이지만은 쉽지 않은 말씀이다라는 거죠.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수넴 여인과 그 가정은 복을 받았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됐고요. 환난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블레셋 땅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쓸데없는 고난과 쓸데없는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온갖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이 세상에서 다 겪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수넴 여인처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일을 세밀하게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세밀하게 받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요, 이 7년 기근이 끝나자 다시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블레셋 땅에서 평안하게 살았지만 땅과 집을 다 내버려 두고 떠났어요. 그러자 7년 동안 무슨 일이 생겼는가? 어떤 사람이 이 수넴 여인의 땅과 집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이 연약한 수넴 여인의 힘으로는요, 이것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이나 권세가 없습니다. 아마 남편은 그동안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 같아요. 이제 과부가 됐어요. 과부의 힘으로 땅과 재산을 되찾는다는 것은 그 당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왕에게 나아가요.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형편과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3절 보세요.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 왕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인데요. 이 수넴 여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늙고 힘이 없는, 별볼이 없는 여인을 이 왕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이 왕은요, 지금까지의 성품으로 보아서 그렇게 자비롭고 공의로운 왕도 아니에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의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해결해줘요. 아주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여인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여인의 삶을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 여인의 삶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매우 주도 면밀하게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수넴 여인이 왕 앞에 호소하기 위해서 나올 때 마침 이 왕은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인 게하시를 불러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대화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과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간증을 들려달라고 했어요. 4절에 보세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에게 어떤 요청을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여러분, 이 여인이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왕에게 나가서 자신의 형편을 말하고 호소하려고 할 때 왜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을 얘기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들 생각납니까? 어떤 기적이 있죠? 요단강을 갈랐죠. 옷을 쳐서 요단강을 갈랐죠. 또 독에 든 물을 정화시켰죠. 또 기름 한 병으로 경제적 위기에 있는 가정을 살렸죠.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가 또한 있었지요. 그때 이 왕은요, 수넴 여인을 몰랐지만은 이 게하시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신앙과 세밀한 섬김을 들었던 거예요. 때마침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이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하였어요. 그래서 주의 일에 힘을 내게 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더 나아가서 자기 집에 작은 방을 마련해서 게스트룸을 마련한 거죠. 침상과 촛대와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에서 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힘있게 사역을 하도록 했어요. 주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여인이었다. 한마디로 이 수넴 여인은 주의 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주의 종을 세밀하게 섬기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자신이 가진 은사와 물질을 주의 일에 사용하기를 아끼지 않고 헌신하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가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녀가 구하지도 않은 축복을 받게 됐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 가정에 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아셨어요? 다 있는데 물질도 있고 또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지만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 가정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너무나도 크게 경험한 가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있었고 순종하는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땅에 7년 기간이 올 건데 환란이 올 건데 블레셋 땅으로 가서 평안히 살다가 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던 수넴 여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블레셋 땅에서 7년 만에 다시 고국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땅과 집과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은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낙심이 됐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말하면서 호소하러 갔는데 마침 이 수넴 여인의 간증을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인 게하시가 왕에게 신나게 얘기하고 있고, 왕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수넴 여인 귀하다. 정말 주님의 일을 이렇게 세밀하게 섬기는 여인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면서 막 감동받고 막 어쩌면 눈물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자, 5절 보세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간증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 대단하다, 엘리사 정말 위대한 선지자구나. 그런데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이 왕의 마음에
이 여인이 귀하게 느껴졌을까요? 그 여인의 이름이 아마 머리에 싹 새겨졌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은 누가 정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왜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세밀하게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에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의 수고가,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사람은요, 세월이 흐르면 잊어버려요. 그렇죠? 은혜 받은 것도 잊어버리고요. 그렇죠? 은혜를 갚아야 될 것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자들이 수고하고 세밀하게 섬긴 것 요만한 것 하나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또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의 놀라운 간증에 감동을 받은 왕은요, 이 여인을 위해서 특별히 한 관리를 지정해서 이 여인의 모든 문제를 세밀하게 해결해 줄 것을 명령해요. 아마 보통 같으면, 보통의 경우라면 이렇게 했겠죠. 어떤 여인이 와서 또 이렇게 자신의 어려운 얘기를 하는구나. 아이고, 또 이렇게 힘들게, 또 나를 괴롭히는구나. 하고는, 자, 저 행정관리한테 가서, 동사무소 가서 그냥 알아서 해결하시오. 이렇게 할 텐데, 이 여인을 위한 특별한 관리를 세워서 이 여인의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 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6절 마지막 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수냄 여인이 되찾은 것은 땅과 집만이 아니죠. 7년 동안 다른 사람이 수확한 밭의 소출까지도 덤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마음과 물질로 헌신한 자들이 결코 빈손이 되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물질로 헌신한 이 여인이 물질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물질을 채워주시는데 일하지도 않았던 밭의 소출까지도 계산해서 7년 계산해서 딱 넘겨주잖아요. 얼마나 이 여인이 위로받았고 또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이 수냄 여인은 인생의 끝날까지, 노년의 삶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풍성한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이 여인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한순간이나 한때의 섬김이나 헌신이 아닌 거예요. 이 수냄 여인에게는 근본적으로 주의 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의 일을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섬기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과감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위기당할 때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에게 은혜를 세밀하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냄 여인과 같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고 더욱 세밀하게 섬기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